오늘은 여섯 번째 제자 바돌로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돌로매는 톨로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바돌로매, 톨로마이의 아들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의 본명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경에는 바돌로매 또는 나다나엘이 제자의 명단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의 행적, 그가 남긴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여기에 이 바돌로매라고 하는 이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572년 8월 18일 날 파리 노트르담에서 마르고 공주와 앙리 4세, 부르봉 왕가의 나바르의 앙리 4세가 결혼식을 하고 8월 24일 날 새벽에 그 결혼식에 올라왔던 개신교도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파리에서 죽어서 그 시신이 센강에 버려집니다. 그날이 바로 성 바돌로매 축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 바돌로매 축일 대학살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돌로매는 그런 정도로 역사의 흔적을 남겼어요. 오늘 본문은 이 바돌로매로 이해되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부름받는 내용입니다. 바돌로매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던 사람입니다. 바돌로매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님의 시선을 끈 사람. 그가 남긴 행적, 두드러진 일은 없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기에 그가 위대한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어요. 바돌로매는 어떻게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고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게 됐을까? 첫째는 그가 매우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모세와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바로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애끼 사람, 나사렛에서 그 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때 빌립이 와서 봐. 이 세 마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를 살펴보면 나다나엘은 매우 직설적인 사람, 그리고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어요. 하는 말과 그 속마음이 다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너무 직설적이어서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파악하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표현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이 사람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오든지 아니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지 무슨 나사렛 촌 그 갈릴리 변방에서 메시아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메시아는 이런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격,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거나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되게 투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 건지, 말을 들어도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하지 않은 사람, 어떤 대화를 해도 주변만 맴도는 사람들, 변두리만 맴돌아요.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숨기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도 열불이 나죠. 괜히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없고, 그리고 큰 일을 도모할 수도 없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말하다가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 있어요. 아유, 내가 그러는데 오늘 설교는 왜 목사님이 나를 디스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말끝이 분명해야 합니다. 말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말을 하다가 마무리를 안 하고 이렇게 흐리는 사람들, 뭔가를 자꾸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실컷 대화하다가 정말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할까 싶은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 정말 피곤합니다. 말은 화려하게 하고 교묘하게 하지만 상대를 홀리지만 그러나 진실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 그 말을 우리도 안 믿어. 자기도 우리가 안 믿는 줄 알고 할 거예요. 그게 너무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바돌로메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너무 직선적이어서 상대가 혹시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에 뭔가를 숨기고 있지는 않아요. 딱 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빌립을 보시고 딱 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그늘이니, 열대지방에 그늘이니까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앉아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딱 그 사람에게 붙들린 거예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반기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에 보면 그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간사하다는 말은 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속임수, 위선, 그런 뜻입니다. 위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자가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속은 본심을 숨기는 사람이 위선자예요. 바돌로메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위선이 없었어요. 이 간사한 사람을 다른 말로 간신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반대말은 충신입니다. 간신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군주에게 거짓말을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이 간신이에요. 그래서 뭐 간을 빼줄 것처럼 막 충성스럽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쏘으면 리더십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군주는 솔직하고 너무 투명해서 대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충신. 원래 충신은 불편한 법이에요. 누구에게나 충신이 너무 많으면, 조선 왕들이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마 일찍 죽은 게 운동을 안 해서도 그렇지만 충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이게 충신이 너무 많아도 대단히 불편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군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신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뭐 군주나 무슨 그런 큰 리더십은 아니지만 사람을 만날 때, 또 우리가 어떤 그룹을 리드할 때 이런 분별력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고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발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바돌로메를 선택하신 게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는 투명한 사람이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분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변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 진실한 모습 그대로를 아셔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뭘 자꾸 숨기고, 뭘 자꾸 덮어쓰고 가면을 쓰고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돌로메 같은 사람,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못났어도 괜찮아요. 그 모습을 속이고 숨기는 것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예수님께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돌로메를 그가 간사한 것이 없는 그의 투명하고 정직한 솔직한 성격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47절에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 주님이 지나가시다 보니까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 눈에 보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저 사람 바디메오가 아니죠? 바돌로메, 바르톨로메.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참 이스라엘. 저 참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가 있네. 주님의 눈에 확 띈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받아 태어나서 그 땅에서 같은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또 참 이스라엘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 주님이 보시니까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그 앞에서 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아마 쉬고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뭐 책을 읽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앉아 있는 그 자체로 이 사람의 내면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의 신앙적인 삶, 인격이 무르익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님의 눈에 쟤는 진짜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내면의 신앙이 겉으로 풍겨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메트로 타고 가다 봐도 풍기는 게 달라. 한국에 가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는 점잖은 부인이 있어.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권사님이구나, 딱 대충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집사님, 권사님, 그런데 얼굴이 아니야. 그 말하는 것이 상스럽고 그 태도가 상스러워요. 그건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내면은 아닌 거죠.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면은 그게 무르익으면 저절로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도 풍겨나는 게 있어요. 아마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신앙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어떤 조건을 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과거를 반추해 보면 뭔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순간이 있다.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완벽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린 다 부족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아마 어거스틴이 여기 와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쯤은 자기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주님의 시선을 끌 만한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주님께서 그때 나를 보셨던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이 보신 것처럼 내가 말없이 주님께 복종할 때,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아. 그냥 무심코 다 지나가. 그런데 주님이 그때 보셨던 것 같다. 이게 주님이 한 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를 우리 교인들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이 남의 일이니까 좀 하여튼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보다 훌륭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적인 실력이 더 많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볼 때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많은데 왜 이러실까?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몰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불공평한 분은 아니니까. 하여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 하니까 나 하여튼 근데 이제 되게 우리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길을 결정할 때는 막 은혜 받고 직업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막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이 은혜를 갚을까? 그러다가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그래서 이 길이 무슨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택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80, 90년대 오면 자가 꽤 대우받는 시대가 오면서 막 서로 신학교 가려고 난리 쳤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 길은 배고픈 길이고 박해받는 길이고 스트레스 받는 길이고 암 걸려 죽는 길이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처음 출발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진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물론 그 각오가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건 아니에요. 살다 보니 한 30년 40년,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한 지가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변질도 되고 또 그게 무뎌지기도 하고 주님께 죄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그래도 사용하시는 것은 아마 그 처음 진짜로 우리가 진짜로 고백한 거거든요. 나 이대로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했던 그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보신 것이 아닌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지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있을 때, 그 순간이 있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드라마의 반전이 됩니다. 반전. 딱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그런 일이 주어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신앙적 결단을 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처음에 그 전도 받았을 때는 픽픽거렸잖아요. 피식거렸잖아요. 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랬다가 와서 보고 주님과 몇 마디 대화 나눈 다음에 나다나엘이 거꾸러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역사 드라마의 반전 같아요. 저는 역사 드라마는 거의 다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설교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역사 드라마 다 봤는데 목사님 기억나는 게 뭐예요? 예. 근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 나이가 들었나 봐요. 하여튼 역사 드라마를 이제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막 이제 주인공이 동료들하고 다 같이 지내다가 뭐 말트고 지냈겠죠. 동고동락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시조가 되는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에요. 뭐 주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때 같이 맘먹고 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릎을 쫙 꿇으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죽음 딱 이렇게 하고 엎드리는 때 그 감동, 나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딱 감동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막 가슴이 뛰어 내가 임금이 된 것처럼.
야, 얼마나 그 감동적인 순간인지 몰라. 역사 드라마가 요즘 안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데, 여기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왔다가 뭐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 촌에서 이랬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더 놀라운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 거기서 봤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나를 믿냐? 이후에 더 큰 일을 본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파루시아,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제자 나다나엘은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다나엘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그가 남긴 업적이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자기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했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했어요. 간신이 아니에요. 한번 주님 앞에 충성을 시작해서 그는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는 인도로 갔어요.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아르메니아에 가서 왕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마음을 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믿게 됐는데, 그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왕을 믿게 한 그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잡아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다른 제자들은 지금까지 다 못 박아 죽였는데 이번에 이 제자 나다나엘은 살가죽을, 포를 뜬 거예요. 살가죽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한 번 믿기로 결단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는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1562년에 마르코 다 그레테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을 만들었어요. 저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조각입니다. 제 바돌로메의 순교 장면이에요.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에 들어가면 저 동상이 있어요. 저걸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야, 저 근육질의 저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을 옷으로 알았어요. 로마인들의 옷. 자세히 가서 보면 자기를 벗긴 그 가죽 껍질을 들고 지금 서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 나다나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돌로메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자기의 살가죽이 벗겨지는 순간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어떤 업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이런 신실한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바돌로메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